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 또 한 주간 잘 돌아보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8월의 첫날, 또 첫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과정 속에 벌어진 교회를 향한 박해입니다. 교회에 닥친 고난입니다. 그 고난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 그냥 사소한 고난이 아니라 심각한 그런 박해 고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중요한 내용, 박해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그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일종의 로마의 이제 분봉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임으로써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때의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이때 일찍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리새인과 굉장히 우호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아주 깊은 이런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당시 초대교회를 바리새인들이 박해할 때, 그러니까 사울도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박해할 때 이런 바리새인들의 뜻에 따라서 또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만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하지요.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하고 거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닮은 꼴인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심각한 그리고 두려운 그런 박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 못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이 세상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문제가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음, 어렵고 감당할 만한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있는 것이 고난이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 문제고 어려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없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와 고난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또 박해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주 교회의 큰 기둥인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아주 어려운 심각한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날이 밝으면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12절 맨 마지막을 보면 거기에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이 위기를 놓고, 문제를 놓고,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응답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없으면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있으면 낙심하고, 이렇게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가는 모습, 그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기도가 끊겼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한다, 이것에 다르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회개하게 되죠. 또 본문처럼 이것이 내 잘못, 나의 허물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박해, 핍박, 이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잘 견디고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 또는 이 고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간구하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든 또는 인내를 하든 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 고난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고난이든 형통한 것이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래서 기도로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구출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그래서 그 천사가 갇혀있는 베드로를 이제 하나하나 관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중국인 그 선교사도 이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천사를 통한 이 베드로의 옥에서의 탈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감옥 밖에까지 나온 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눈으로 보일 때는 고난이고 박해고 문제로 가득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베드로는 깨닫게 됐을 겁니다.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와 같은 확신과 고백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깊이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이러한 깨달음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경험이나 논리에만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을, 고백을 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차원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이고 문제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잘 주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